안녕하세요. 조용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공과 10일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세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공과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쯤 어머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갈릴리 호숫가의 한 숙소에서 1박도 하고 강시에 탔었다고 하는 배에 승선하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저수지만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평선 너머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호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호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게네사렛도 그런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 그늘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고 그중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뒤 무트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은 여간 고된 일입니다. 파도와도 싸워야 하며 졸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물에 내려져 있는 그물을 계속 걷어들이는 일은 정말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데 고기도 많이 잡지 못하였고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배에 오르더니 또 물로 밀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을까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서 먹고 쉬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드로를 미리 알아보셨던 것일까요?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마도로스였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웬 몫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는 훈수를 두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또한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비전문가가 훈수를 두는 것이 기분을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때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라고 하며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배에도 동료들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에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길에 가다가 안타까운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품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또는 사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성도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마음에도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순종이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을 가득 품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순종해 왔나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사랑을 베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라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나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해왔던 순종, 내가 하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뒤 예수님은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아직 저는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나병 또는 문중병 또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고통을 받고 고침받은 많은 이들을 봅니다. 유난히 신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병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로 규정이 되어 오늘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처럼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나온 사람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나병 들린 자는 나병 들린 것을 숨길 수 없기에 유대 관습상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으며 마을의 경계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몸에 나병 들린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이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유를 말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정리하여 이 사건을 본다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된 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심으로 그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망에 내어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베드로와 어부들,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병 환자, 오늘 우리가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만난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으며 순종과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 순종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 함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항상 순종과 믿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맞이하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예물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잘 보관하셨다가 주일에 교회 오셔서 구역 헌금으로 함께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구역 헌금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러시아의 공격으로 죽음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이나 필리핀과 같은 어려운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제에 힘쓰는, 다시 선교에 힘쓰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 전염병이 그리고 전쟁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문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역 예배 공과 11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